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죠.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자, 지난 시간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모두 끝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엘리후는 청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어떤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데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잠잠고 있다가 이 세 사람 얘기가 너무 얼토당토 않으니까 그리고 욥의 어떤 결백조차도 자기가 듣기에는 못마땅하니까 참다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이 젊은이가 어른들을 앉혀놓고 쉽게 말하면 훈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욥을 지적하고 욥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자 드디어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 엘리후의 논쟁인데 이것이 이제 다음 33장까지 쭉 3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얼핏 보면 자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니네 진짜 신앙생활을 나보다 오래 한 사람들이 나이도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있어? 라면서 내가 말하는 것 좀 들어봐 라면서 뭔가 자기는 대단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등장을 하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제 37장까지 다 읽어보면 사실 욥의 세 친구들과 그닥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매우 흡사할 정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수준, 딱 그 눈높이에서 어떤 지적과 권면과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그럼 이 엘리후라는 인물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 인물이 왜 이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그 세 친구들도 심판을 하고 또 욥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엘리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리후를 바로 엘리후의 어떤 권면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나타난 그래서 어떤 그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등장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엘리후를 어떤 사탄의 모형으로 역시 이해를 해서 욥기서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욥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고 또 욥을 고발하듯이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지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질타하고 있다.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이 엘리후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시선에서 욥을 평가했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했죠. 그런데 욥은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윤리도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면서 항변을 하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에서조차 자기 의가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욥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그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등장 또한 야, 너희들 그거밖에 몰라? 내가 알려줄게 라면서 젊은 사람이 어떤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도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무지한 존재로서 발각되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그렇게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살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고 그 겸손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약간 허세끼까지 좀 포함돼서 이 젊은 사람의 혈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 교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우선 이 엘리후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후는 또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 그 새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려면 어떤 답을 줬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실 생각이시고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기법한 상태에서 나오는 순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너에게 허락될 때 비로소 너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성경적 답변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답변이겠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적은 정확하게 했는데 너희 새 친구들 너 하나님 몰라? 니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 니네 하나님 몰라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긴 했는데 엘리후조차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정작 이 사안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는 분명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엘리후의 자기 착각이고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18절에 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드리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자, 뭔가 심상치가 않죠. 뭔가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욥도 모르고 있고 욥의 새 친구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19절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라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사심도 없고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왜 그딴 식으로 믿고 있느냐? 라면서 오히려 그들을 또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권면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 속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으나 사나 인간은 다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심 없고 의롭고 깨끗하다를 밝혀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의롭고 내가 사심이 없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를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게 되었는가. 내가 가지로서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벌레가 먹고 때로는 열매를 못 만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분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가. 네, 이게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조차도 내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유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과의 접붙여진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고 허세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고 내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함과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도 욥의 세 친구들처럼 또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또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 속에서 하나님을 허세 부리듯이 자랑하려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셔서 그 교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